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런 선택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보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잖아요. 지금껏 내가 내렸던 그 수없이 많은 선택, 후회는 없습니까? 진학, 직장, 배우자를 두고 내린 결정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 총독이잖아요.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들을 다스리던 유대의 5번째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판단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마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또 아내 또 사람을 보내서 어젯밤 꿈자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아내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답을 내릴 수 없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그는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총독으로서 재판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기심으로 그분을 체포했다는 것 너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그가 이런 예민한 결정을 벗어나서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는 나름대로 안도를 했습니다. 자기 상식으로 보면 천하의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살인 강도보다는 이런 시기심 때문에 시작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을 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럴 때 이 빌라도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고 상식적으로 그분을 놓아주고 풀어줘야 하는데 자신의 상식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내몰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많은 군중들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에게 처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불을 본 듯 뻔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27장 24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그의 총독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고 또 그 이후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처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민한 상황은 비단 빌라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자주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또 무기력한 순간을 맞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라도에게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소개되는 얘기인데, 이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해요. 곳곳에 변하지 않는 이정표들이 박혀 있고 또 지형 지물이 있습니다. 그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막 같은 인생의 자리에 우리는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기준조차, 이정표조차 사라져버리고 지형 지물조차 없는, 지도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계획과 청사진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면에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스티븐 도나후의 말처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 한 장만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한번 돌아서도 다시 그곳을 가면 되지만 그런 기준조차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전 생애를 바쳐서 조금씩 만들어 왔던 내 자리, 직장, 어느 날 쫓겨나고 명태라는 이름으로 몰렸을 때 당하는 황당함,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게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다는 건 다 아니까. 또 일평생 사랑하겠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그럴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중도에 갈라서고 가정을 깨트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당하는 혼란과 캄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항공사는 굴지의 기업들이고요, 그 규모도 크고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까? 1년, 2년씩 이렇게 완전히 문이 닫혀서 월급도 못 받고, 여러분, 누가 이런 걸 상상해 봤습니까? 길도 사라지고 그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조차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이럴 때도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하는 역할은 길을 잃었을 때 위치나 지점보다는 방향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는 혼란 상황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사막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 목적지보다는 그 여정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인생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순간에 나름대로 인정받고 지배국의 한 지역을 통제하는 중요한 행정 관료가 되었습니다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잃고 올바른 결정을 못합니다. 불행한 선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정말 그동안 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사도신경 속에 우리는 그를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그랬을까? 너무 뻔한 결정인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목적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유대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5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지나치게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또 황제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처세, 술과 아부로 보통 5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유대 총독직을 10년이나 연임하면서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가 연루된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본국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 정치 생명은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망에 이끌리고 자기 이해에 발빠르게 따라가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철저하게 목적 중심이고 야망에 이끌렸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에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시에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것만이 그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늘 말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표류하고 막연하다고. 그런데 때로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 빌라도 같은 목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면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수단을 정당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뻔히 보이지만 우리는 그 방향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선택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니까, 또 싫어하니까. 서울에 살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교회를 섬기던 형제와 마음이 잘 이렇게 통해서 교제를 했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두 사람은 결혼을 할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다는 것. 더 문제는 뭐였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것. 이게 사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그 자매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백마탄 왕자를 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중견 기업의 장남인, 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 준재벌급의 다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경영 연수를 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그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의 아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을 꿈꿨는데 5년 안에 그의 모든 계획은 다 박살이 났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한국에 IMF가 와서 그 기업이 다 도산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 남자가 연애하기 전에 사귀었던,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꽤 깊은 관계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문제로 늘 두 사람 가정은 싸움이 그치지 않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실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을 갖고 왔던 한 자매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다 하는 내용인데 그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간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케이스. 우리 어머님 말씀 또 생각납니다. 처녀복은 다 개복이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 늘 그러셨어요. 우리 누님들 보고 한 말인데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죠.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선택의 상당 부분의 불행한 선택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정말 우리는 많이 돈 때문에 결정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얼마 줍니까? 라고 묻는 사람하고는 다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시장에 가서 묻고 다른 데 가서 물어야 될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목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주 원대한 비전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고 10년, 20년 그 이상을 달려왔는데 문제가 있었죠. 아니, 자기 적자 아들 하나 없어요. 무슨 민족을 이루고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내 자녀 하나 없이 어떻게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 총독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그는 욕망의 굴레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엉터리 결정을 내리고 핑계대면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정죄받는 그런 불행한 선택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도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합니다. 아내의 몸이 아니라 아내의 몸종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그는 속으로 되뇌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풀어가야지요 라고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투고 맞서게 하는 잘못된 결정적 패착이 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정말 필요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이정표나 지형지물이 다 사라진, 어디가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건 믿음의 나침반 하나뿐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다 악수예요. 돌이키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퀘이크 교도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참 이거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길이 열리면요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면 가겠다.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 그렇게 계세요? 길이 열리면 가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행동 중심인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너무 쉽게 욕망으로 범벅을 만들어서 목적을 오도시키는 그런 우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침반은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는 대로 가야 해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은 30~40%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심어놓고 기다리고 다. 일을 거르치는 사람 대부분은 튀어나가서 문제를 만들고, 아니 지금 빵을 찌고 있는데, 저희 찐빵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소뚜껑을 열고 튀어나가는 빵들이 많아요. 아직 김도 제대로 안 맞았는데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해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상황에서 결정 내려야 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느 쪽을 향해 갈 것인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침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첫째,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도 또 내 계획과 환경이 다 허물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엮어간 영웅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비겁하고 졸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을 속이고 자기 인생의 여정에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밟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꾀대로 꼼수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기에서 야복강에 기도하면서 그는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은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나침반은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보다는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훨씬 가치 있는 것,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향해 매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방향, 믿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을 테고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고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긍정하고 즐기십시오. 이 코로나의 어두움 속에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고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의 실력들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날아갈 자는 날아가고 사라질 자는 사라지고,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깊은 기도입니다. 진정한 목표인지 욕망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 또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섰다 하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결단하는 그런 결정, 단호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멋진 선택들을 할 수 있고 지금 초라하지만 마침내 더 믿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도 몇 번 그랬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고 후회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